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한 번에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다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제 따져 묻죠. 제자들은 더 좋은 의도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줬으면 훨씬 낫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것보다 더 좋은 행동이 있다. 예. 아니 그 비싼 걸 갖다가 한번 이제 부으면 끝나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참 대단해,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구제도 해주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인정이나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더 좋은 일보다 너는 너무 허비되는 일, 낭비되는 일을 했다,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더 효율적이지라는 이런 말, 그 사람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이게 더 많이 남기는 거지, 이게 더 낫지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는요, 오늘날에 더 극심한 사회 현상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효율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효율성이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이냐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모을 것이냐라는 것이 주된 화두입니다. 어떻게 저투자해서 고효율적인 이득을 남길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주고받죠. 주식, 지금 한국 장이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 뭐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도 보지 않고 내가 이거 돈 넣으면 더 많이 딸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 부동산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초소, 이 터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저걸 사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나, 저소득 저비용으로 고소득 낼 수 있는 고효율적인 그러한 비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을 때요, 고효율적인 사람을 뽑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은 기회 비용을 창출하는 사람, 더 고효율적이고 기능이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선물이라는 단어도, 원래 예를 들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예. 뭔가 대가를 지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진정한 선물은 상당히 하기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여자분들께 생일 선물을 딱 챙겨줬는데 내 생일 때 안 돌아온다? 아이고 섭섭하거든요.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안 주고 저도 안 받는데, 아니 선물이라는 게 이게 마음이 아닌 겁니다. 뭔가 지금 상호 교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완전히 내가 더 이득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줄 만큼 돌려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깔려 있고, 뭐 정말 이제 착하신 우리 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줘도 정말 목사님 다시 돌려줄 필요 없어요라고 줘도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놨다가 나중에 저분 딸들 결혼하면 내가 다시 부조금 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 진정한 저분이 섭섭해 하시겠지라는 의미에서 이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상당히 찾기 어렵죠. 기업에서 보시면 어디 막 후원했다, 막 어디 뭐 후원금 냈다, 뭐 가난한 사람 도왔다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 브랜드 마케팅이다, 저걸 통해서 더 좋은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겠지라는 그런 계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어떤 비효율적인 일들, 선물이라는 것들, 이번 세상에서 찾기가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효율성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회에서는요, 효율적이어야 되죠. 효율성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효율성이 사람에게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효율적이지 않고 기능적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대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성적을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수능 시험을 망치면 내가 비효율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비기능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아무도 이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지라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나 주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현대사회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좋은 학생, 잘하는 학생,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기능과 효율을 따질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잘 못하고 도태되고 잘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그렇게 좋은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기가 어렵고 그 평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효율적이고 기능적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가 귀하고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효율적이든 기능적이든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항상 존귀하고 항상 사랑받아야 됩니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비효율적인 세상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처음에 만났냐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배 안에 품고 살잖아요.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십니까? 제가 먹는 모든,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먹는 모든 것들이 다 영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기한테 다 가요. 그리고 이 투자한 만큼 이 아기가 또 우리에게 건강을 돌려줍니까? 어머님들? 안 돌려주잖아요. 안 돌려줍니다. 계속 투자하고 불편하고 메스 꽂고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다가 태어나면 아이가 탁 나와가지고 엄마 10개월 동안 너무 저를 위해서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헬스로 돌려받을 준비하세요 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더 저효율적이고 역기능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들 3명을 키워봐서 아는데 워낙 너무 역기능적이에요. 밥을 입에 넣으라고 주면 바닥에 버리고 밥을 올려야 될 식탁에 지 속옷을 올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공격하라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역기능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투자는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요. 계속 손실이에요. 바닥을 뚫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정도로 저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효율적이고 역기능적인 이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러다가 손해보겠는데? 야, 이거는 도저히 효율이 안 나오겠는데? 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효율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뒀습니다. 아무리 줘도 그것이 모자랄까봐, 그것이 부족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부모님 손에서 자라면서 아주 비효율적인, 계산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뭔가 고효율적이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이름으로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효율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효율적이고 기능하는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비효율적이고 아주 사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비효율적이고요. 세상의 눈으로 사랑은요, 되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는지 모르고 부었는지는 아직까지 학자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매우
비효율적이고 역기능적인 일을 합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를 팔면 수많은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부어서 향이 날아가면 그만인 그 비효율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오는 이득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쏟아 부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제자들이 외쳤을 때 이 여인이 이 허비하는 이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는 똑같은 단어로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맞받아칩니다. 너 왜 허비하느냐? 너희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받아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허비한 게 아니다. 너희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그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일은 그저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은요 죄인처럼 취급돼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원래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그 시체를 죄인들의 모아놓은 곳에 그냥 비참하게 버리지만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굴 무덤에 안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부패하지 말라고 기름을 바르는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것이 기념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향유를 머리 위에 붓는 것은 그 시체를 장사지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기름을 머리 위에 붓는 것은 인간 대관식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붓는 이 향유를 헛된 것이다,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허비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많았을 줄 몰라도 예수님은 아무도 기념하지 못했던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자신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것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한 일이 소비되었다, 낭비되었다, 소멸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여인이 행한 일이 기록될 것이다,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낭비는 사라지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 기억된다. 이 낭비는 기억된다. 예수님을 향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던 이 향유는 어디 가든지 간에 기억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이 기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허비된 게 없습니다. 이 향유 옷값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쏟아내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이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죄인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돌려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쓸데없고 하등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직 받을 자격 없고 돌려줄 수도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허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보혈을 쏟아도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돌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난 너무 내가 답답하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 내 마음과 인성과 내 생각과 말과 이런 것들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효율적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역기능적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정말 태산과 같은데 그 엄청난 비용이 쏟아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하는가? 눈치 보여서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라고 쳐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손을 벌리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많은 걸 허비하고 계시지만 결코 비워지지 않는 초풍요의 하나님으로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주님 주신 만큼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역기능적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풍요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비효율적인 사람과 역기능적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라도 그분의 사랑으로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이고 허비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초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손이 약해질 때가 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비효율적이고 역기능적이라 인간이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붓는 향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었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허비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이 여인도 사랑이라는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허비 앞에 자신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리라 하면서 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사제에 기도하잖아요. 저 아들 3명 키우면서 매일마다 잘못하거든요, 애들이. 매일도 아닙니다. 한 5분마다 잘못하거든요. 5분마다 잘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5분마다 잘못하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난 아들로서 자리가 없어. 뛰쳐나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걸 부모들이 원하겠어요? 아니요. 언제든지 잘못해도 나와도 함께 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짓고 또 살았으면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러 나온 자녀들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안 됐고 또 다음 주에 또 사죄의 기도 하러 나올 거 아시면서도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잘 살아보라라고 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앞에서 우리도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허비하겠노라.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허비하기 싫어하는지, 세상에서 너무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도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어느 정도 드려야 효율적인가? 어느 정도 예배가 워낙 많으니까 수요 기도의 정도로 빠지고 어느 정도로 빠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든지, 하루에 또 분노하고 열받는 일이 있는데 이거 누가 알아주나? 이거 참아봤자 누가 알아주나? 이런 감정에 낭비 소비하지 말고 그냥 화내자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계산하고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내 체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섬길 때도 이 정도 섬기고 집에 갈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끊임없는 계산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것보다 이거 하는 게 낫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표현하기보다 계산하다 보면 그 사랑이 재단되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비하셨는데 우리는 허비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우리는 뭔가 이유가 이거 할 바에 저거 해서 조금 더 인정받는 게 낫지, 이거 할 바에 이거 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게 낫지, 이거 할 바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내 체력을 남기는 게 낫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허비,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은요, 허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주님 앞에 붙는 향유옥과도 같습니다. 주님만 알고 나만 아는 거.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거, 그것도 허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허비일 수 있어요. 허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어디 내가 분노하고 성낼 수 있는 환경이 생겨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내지 않고 참으리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며 살리라 한다면 사람들과 내 마음을 낭비하고 있는 건가? 허무한 건가? 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찌 그렇게 마음이 괴롭게 하느냐, 네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 허비되고 소비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고 있다,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는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절대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계산하지 않고 향유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쓰신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비효율적인데 이것보다 저게 더 나을 것인다는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허비와 낭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비합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허비한다, 낭비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주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이라고 말하는 그 물질과 시간과 체력, 우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너무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 너무 계산하다 보니 점점 주님께 드리는 손이 작아지고 마음이 각박해지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초풍요를 바라보며 주님, 저도 허비하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허비하여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니 다른 건 내가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